강의, 안녕하세요. 우리 가은이가 또 반갑게 샬롬으로 인사를 해줍니다. 가은이가 어떻게 보면 성분제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인 것 같아요. 가은이한테 이제 너무 고맙고, 네, 모두들 잘 주무셨나요?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네, 오늘 또 8월 2일이죠. 벌써 8월이다 이제 시작되었고요.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 8월 1일 금요일 3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마토트와 마세이 주간이고요.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네 명의 강사님 샬롬 같이 기도하면서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아침을 활짝 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여정을 또 함께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이스라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영원한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바시아카라라라, 라바바시아나나나나. 주님 하나님, 이 토라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기 원하고 발견하기 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아버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얼라바샤나나라라라.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이 인생에 깊게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바샤카라라라라. 라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바라바샤나. 주님 성령님 환영합니다. 라바라바샤마마마마. 라바바바샤나라라. 라바바바샤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라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을 더 발견하기 원합니다. 역사를 넘어서 이 현실 삶에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알라베라바샤나라라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알라바바바 앞으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넘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역사를 넘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라바라바샤마라메라바라바샤. 라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 가운데 우리가 더 들어가기 원하고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라바라바샤나라라라. 라바바바바바바바. 라바바바바바바. 라바바바바샤나라라라.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계시가 우리들의 그 삶의 간증이 하나님 우리 세대를 넘어서 연결되어 이어져 가고 더욱더 배가 되고 증가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바라바샤나라라라. 라바바바바바바. 라바바샤나라라라. 라바바바.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라바바바샤. 천국의 문으로 이 시간 들어갑니다. 레베라바바바바 임재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리아스미르바라바라. 라바바바바 오늘들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라바바샤나라라라. 라바바바바 나의 생각과 세상이 주는 사고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알라바바바샤나 알라바바바바샤나 알라바바바샤 알라바바바나세미르바 알라바바바바 알라바바바샤나 알라바바바바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바바바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지금 견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바바바바바 오늘 또 주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오늘 마토트 마세이. 자, 우리가 이제 민수기 거의 다 왔잖아요. 네, 민수기의 마지막 포션입니다. 네. 마세이 구간인데 민수기 34장 16절부터 35장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엘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붙어라.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을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기와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은혜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느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년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짐이라 아픔 계속 네. 자, 우리 민수기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 같이 읽어봤는데 잠깐 또 우리 스토리텔링 이제 가은이가 보니까 되게 잘하더라고요. 지금도 은채와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네, 우리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은채 언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채 언니 무슨 얘기인지 스토리텔링 해줄 수 있나요? 네,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음악 조금 틀어주세요. 크게.
스토리텔링 한번 해볼래, 이제? 자, 스토리텔링 한번. 화면 안 나오고 그냥 마이크만. 안녕하세요. 은채입니다. 제가 지금 코가 좀 막혀서 목소리가 이런데 이해해 주시고요. 왜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땅을 나누는데 각 지파마다 지휘관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누구의 아들인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네. 중요한 게 안 나왔어요. 중요한 거요? 레위인에게 줄 기업. 그쵸. 네. 모르겠어요. 네, 제 수고했습니다. 기업으로 이제 땅을 오늘 나눠서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그 중에 이제 지휘관의 이름들을 좀 나열을 했고요. 이제 오늘 이제, 마세이 토라 포션에 좀 같이 조금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33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노정이라는 건 뭘까, 제야? 여행이죠, 여행. 여행하는 모든 과정. 이제 이거를 노정인데, 여행, 예. 그런 그 과정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게 쭉 나와요. 지명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제 아름다운 교회의 여정은 뭐 이러했다라고 만약에 이제 기록을 한다면 어디부터 시작이 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 거냐면은 전 천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에 무슨 빌라 이름이 나오겠죠. 어디서 모였는지 아니면 천안 대학교에서 뭐 누구를 만났는지. 그래가지고 천안에서부터
이제 살짝 또 흩어졌다가 또 이제 합정에서 모이기 시작했고 또 합정에서 대림동으로 오게 됐고 대림동에서 합정으로 또 다시 오게 됐죠. 근데 합정에서 옛날 그 미래빌라 합정에서는 그 처음에 있었던 곳에 맞은편인 곳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령으로 부분 쪽으로 학교만 오다가 다시 또 이제 교회가 아예 합정 교회로 아예 접고 다시 이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민족의 대이동과 같은 이제 그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우리 지명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살지 않기 때문에 되게 생소하고 어딘지 모르겠는 그런 지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실제로 있는 지명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있는 지명들이고 그래서 이 성경은 이야기는 이 출애굽 이야기는 다 사실이다. 네. 뭐 이런 기적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믿지 못할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 사실이다. 역사에 사실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모세에게 이제 모세가 행진한 것을 기록했다라고 나옵니다.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들릴 때나 우리가 방황할 때 잡아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기록된 이 토라의 말씀이 앞으로 이제 그런 예언서나 선지서, 복음서의 기초와 토대가 돼요. 그래서 이 기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행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구전으로 우리 아빠가 들어오셨네. 아빠. 아빠 감사합니다. 굿모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뭔가를 전해주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입으로 전하는 거죠. 입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방식으로 전달이 된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기록을 해서 문서로 남겨서 전해주는 거. 또 후대가 이걸 언젠가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 역사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역사도 기록하지 않으면 사실은 언젠간 없어질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입으로 얘기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으면 그런 게 있었는지도 없었는지도 조차도 모르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민수기의 여정을 보자면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성이 되고 거기 하나님의 이제 임재가 있어서 이제 이동하자 해가지고 지파를 다 정렬을 해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쪽으로 가죠. 거기서 이제 12정탐꾼을 보내고 지금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지금 이 글의 지명이 모압 평지인데 모압 평지에서 랑 그 가데스 바네아가 주로 이제 활동 무대예요. 거기서 몇 년을 있었냐면은 38년을 있었어요. 총 38년. 민수기에 쓰여진 이 모든 사건들이 38년 동안 있었는데 사실 이 38년 동안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다 이 민수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너무나 뭐 사소한 사건들도 있을 거고 중요한 사건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중요한 사건들만 요 민수기에 적어놨겠지. 그치? 기록했겠죠. 이제 우리도 아름다운 교회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좋은 사건들을 기록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사건들을 기록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 상황과 사건들을 볼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거를 잠깐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지명들 하나하나의 지명들 이동한 모든 경로를 다 적게 하신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하면 어떤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그런 이 기록한 자의 방향.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기록을 하냐면 사실은 기록은 기억과 되게 연관이 있습니다.
기록할 기자 우리 아이들과 이제 한문할 때 배웠는데 기록을 하면 잊혀질 기억들이 이제 보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이 세대에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히 이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증이죠, 말하자면. 입으로 전하는 간증, 기록된 간증. 저가 어제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이제 방언 세미나 하는 데를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 이제 누가 오셨냐면 강사로 제가 천안에 있을 때 천안도 역사적으로 제 역사에서는 제 인생의 역사에서는 중요한 장소거든요. 그 장소에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해주신 김동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천안 외국인 교회 이제 저희 고모부가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교회에 제가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남편을도 거기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김동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가 계실 때는 이제 파트타임으로 이제 주말에만 사역을 하셨고 오셔가지고 토요일이나 청년부랑 주일 사역을 좀 같이 해주셨어요. 그때 우리 청년부가 뭐 많지도 않았고 뭐 그랬지만 어떤 걸 해주셨냐면 한국 교회 역사를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돼서 어떻게 우리 손에 오기까지 그런 과정, 역사들을 이제 우리한테 강의를 해주셨고 또 무엇을 해주셨냐면 그분이 이제 미국의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에서 방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거든요. 특이하잖아요.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방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아마 국내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싶고 국내에서 방언의 최대 권위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오랄 로버츠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또 그 방언에 대해서 우리한테 강의를 해주셨어요. 방언의 성경적 어떤 배경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전체 이제 성령 오순절 역사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는 사건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 이 방언이 교회사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셨고 이 방언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안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방언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어떤 알지 못하는 말로 막 하고 사실 모양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좀 더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저 안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강의를 들으니까 이 방언을 성경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됐죠. 그리고 방언이 이런 거였구나. 방언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방언이 되게 친근하게 이제 느껴졌어요. 그때까지 저는 이제 방언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마음이 이성적으로 이제 열리고 나서 그때 이제 같이 청년부에 있었던 정은혜라고 있었어요. 정은혜는 이제 중국 선교사님 딸이었는데 같이 예비팀을 하고 있었는데 예비팀 모임에서 은혜가 기도 제목을 이제 서로 나눌 때 저는 방언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중국에서 선교하실 때 되게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하니까 되게 오랜 시간 기도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자기는 기도를 오래 하고 싶습니다. 방언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남편이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고 제가 그때 윤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윤 선생님. 그래가지고 윤 선생 영어가 있었잖아요.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윤 선생님이라고 이제 막 재밌게 이제 불렀는데 그럼 지금 기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자고 하니까 이제 했어요. 은혜를 위해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한 10분이 지나고 막 했는데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옆에서 이제 은혜를 기도해주고 있었는데 방언 은혜가 안 되니까 이제 윤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그때 저한테 예진 씨라고 불렀거든요. 예진 씨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봅시다. 그래갖고 이제 나의 이제 어깨에 손을 딱 대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냥 속으로 하나님 뭐 방언 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방언은 뭐가 어떻게 기도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한 30초? 1분도 안 됐는데 내 안에서 뭔가 확 올라오더니 갑자기 방언이 확 터졌어요. 되게 제 인생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이 방언의 그 체험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제가 뭔가 굉장히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처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어요. 그 전에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냥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어렸을 때 이제 모태신앙으로 지내왔으니까. 근데 되게 뭐랄까 하나님은 되게 멀리 계신 분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이 모든 사람을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고 작은 나한테 관심이 있으실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냥 나를 사랑하시긴 사랑하시지. 그렇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어느 정도고 내가 체험하거나 이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좀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딱 그 방언을 받고 처음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주신 느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처음 느껴졌어요. 처음 느껴지고 그리고 나서 밖에 딱 세상에 이제 문을 열고 나갔더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 전에도 살아도 똑같은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의 삶은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참 내가 이제 이제 이 간증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기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김동찬 목사님이에요. 김동찬 목사님이 어제 이제 강의를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만났어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근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도 안 변하시고 예, 너무 잘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직산이라는 곳에 천안 옆에 직산이라는 곳에 개척을 하셔서 하고 계시면서 그 사이에 책을 책을 총 3권이 있는데 총 3권을 쓰신 것 같아요. 총 3권을 쓰셨고 다 방언에 관한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논란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유튜브나 그 기독교 방송에서조차 유명한 이름 실명 거론하시던데 저는 잘 모르니까 그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방언은 이제 이 시대의 방언은 끝났다. 방언은 끝났고 이 이제 오순절 이 성경 이후에 교회사적으로 방언은 다 끝났다. 그리고 지금 하는 모든 방언은 이제 99%도 아니고 99.9%도 아니고 100%다 귀신 방언이다. 그런 책을 쓰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따르는 목사님만 페이스북에 따르는 목사님만 5천 명이라는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얘기들을 하시면서 많은 목회자들조차도 신학을 하셨다는 분들조차도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고 심지어는 이제 귀신 방언이라고 지금 모든 이제 성령님의 역사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떤 그 교회사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증명을 할 때 기록된 것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동철 목사님이 방언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에 그 오랄 로버츠가 이제 조용기 목사님의 거의 멘토격 되시는 이제 목사님이시고 이제 그런 성령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대학을 그 이제 세우면서 도서관을 굉장히 대학 중심에 놓고 굉장히 그런 자료들, 역사적인 자료들을 그런 성령의 역사 기록된, 그다음에 신문, 할 것 없이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도서관에 다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최대의 이 성령의 역사에 기록된 그 도서관이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곳에 가게 됐고, 원래는 박사학위 주제를 다른 것으로 이제 다 정해놨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강한 끌림이 있어서 그거를 뒤집어 엎고 이제 방언으로 다시 하겠다 이제 그거를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응? 정말? 만약에 이걸 지금 뒤집으면 네가 1년이나 2년이 더 걸릴 수도 있는데 하겠어? 근데 그때는 되게 뜨거우셨대요. 그 방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래갖고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자기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 미국에 왜 갔다 왔지? 나 왜 방언으로 박사학위 받았지? 왜냐면 지금 이제 그분이 감리교시기 때문에 감리교에서 그냥 그 교단 안에서 하시는데 너무 이제 내가 왜 그렇게까지 6년 동안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했을까? 항상 퀘스천 마크였대요. 그런데 최근에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그 후원해준 파송교회가 있었어요. 파송교회 분들이 자기한테 이제 6년간 생활비와 학비를 대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잖아.
그래서 이분들에게 뭐라도 보답하고 싶어가지고 책을 쓰신 거예요. 책을 쓰셔가지고 이제 출판사에 이제 원고를 다 이제 보냈는데, 탈고를 해서 보냈는데, 이제 그때 반응은, 우리는 이런 거 취급 안 합니다. 기독교 출판사에서 방언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걸 취급을 안 합니다. 다 빠꾸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지난 후에 우리가 이제 좀 그래도 잘 알게 된 게 김우현 감독님인가? 하늘의 언어라는 방언에 관한 책이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이슈가 돼서 많이 팔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출판사에서 다시 연락이 오더래요. 혹시 그 자료 있으면 다시 달라. 이제 책을 내보자. 이게 이제 교회 사람들한테 이제 먹힌다. 이런 내용도 방언도 이제 먹힌다. 그래가지고 책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책을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방언이 없다. 역사적으로 끝났다. 이제 지금 하는 모든 방언은 100% 귀신 방언이다. 라고 주장하는 목사님 책을 내셨는데, 이제 그 책이 이슈가 되고, 방송에 타게 되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 거룩한 부담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아니라는 걸 내가 역사적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오랄로브츠 가가지고 이걸 박사학위 받으면서 역사적 기록들을 다 뒤져봤는데, 그 분이 한 거는 해석도 잘못됐고, 역사 사실을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가지고 지금 내 코가 석잔데 개척해서 되게 힘드셨대요. 그래가지고 해야 되나, 과연. 했는지 하나님의 또 강한 감동이 있으셔서 이제 책을 또 그것을 반박하는 또 책을 쓰셨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그분한테 그 반박한 방언이 끝났다. 은사 중지론자들이라고 하죠. 그분들 페이스북에 가서 이제 같이 토론해보자. 공개 토론을 신청하셨대요. 공개 토론을 신청을 했는데 자기를 완전 차단했대요. 자기를 완전 차단하고 이제 아무런 이제 댓글을 하지 않는데 그 분이 이제 김동찬 목사님 책을 보셨겠죠.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올바르게 이제 문서가 이제 다 영어나 그리스어 헬라어로 돼 있으니까 그런 원서를 다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자료를 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겁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단을 하고 답이 없대요. 네. 근데 그래서 이 김동찬 목사님이 중요한 게 뭐냐면 기록된 문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방언 하나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이 교회사적으로의 중요한 역사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기록에 대해서는 짧게 하고 넘어가려는데 너무 길어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록된 말씀, 이게 기록이 되게 중요하다. 기록은 마치 간증인 거죠. 간증이고 이 간증이 기록이 됐을 때는요, 영적 유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하나님 주신 좋은 은사, 영적 유업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사장될 수도 있을 만한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 기록된 어떤 이 사료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번 이제 오살리 집회에서 그것들을 다 이제 반복을 하시고 이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소중한 은사인지 이 방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들과 승리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간증으로 쫙 이제 기록된 어떤 책들과 여러 것들을 가지고 심지어 유관순 열사에게도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알잖아요. 17세 유관순이 이제 3.1운동 천안에서 이제 일으켰는데 17세 소녀가 와서 뭐 서울에서 이제 독립운동하고 딱 천안에 내려왔는데 시골 사람들은 모르죠. 그때 뭐 매체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아무도 것도 모르고 있어서 이제 유관순이 3.1운동을 이제 하려고 했을 때 지금도 17살 이제 여자아이가 나와서 얘기를 하면 말이 듣겠어요? 먹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유관순이 이제 어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3일간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혼자 산에 가기 이제 힘드니까 친척 누구를 데리고 간 거죠. 그때 그 친척의 증언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잖아요. 유관순이 이 방언으로 성령 충만하게 기도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이 3.1운동의 17살의 그 소녀가 이야기해서 이 큰 운동이 이루어지게 된 게 이제 영적인 권세가 있었고 역사가 있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에 대해서 다시 제가 되게 방언이
굉장히 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도구고 굉장히 우리에게 되게 유익하구나. 이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료다. 기록돼. 그래서 여러분이 일기를 쓰시든지 좋은 간증이 있으면 꼭 기록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큐티집이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의 칼럼도 기록이 되고 여러분들도 좋은 간증들이 있으면 꼭 김성천 목사님한테 보내주세요. 예. 그러면 그건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역사가 되고 영적인 유업으로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잖아요. 가장 줄 수 있는 영적인 유업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인데 그런 좋은 간증들이 우리들 사이에서도 계속 기록이 되고 남겨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내용으로 좀 돌아가자면 오늘 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예. 내용으로 이제 돌아가자면 오늘은 은채가 스토리텔링을 잘 해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세 개 안 나왔어. 뭐냐면 오늘의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근데 여기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 다음부터 신명기 모세의 설교가 마지막 고별 설교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땅을 분배해 주면서 이게 너네 그 지파 12지파별로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요단강을 이제 두고 요단 동편이 있고 요단 서편이 있는데 요단 동편과 서편에 이제 그런 땅을 이제 다 지파별로 분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35장 35장 1절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땅. 레위인은 기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12지파인데 요셉 그러니까 레위가 빠지고 그럼 11지파잖아요. 요셉이 두 개로 나눠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예. 그래서 왜냐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돼요. 그러니까 손자인데. 그래서 요셉이 빠지고 그래서 12개의 지파가 되거든요. 원래 레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레위가 빠지고 그렇게 12지파로 땅이 분배가 되고 레위인은 따로 이제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세요. 따로 구분해 주면서 오늘은 이제 명령하여 받은 기업이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들에게 성읍을 두르고 있는 소장을 주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설명을 하는데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이 6개. 도피성. 살인자들이 도망갈 수 있는 도피성. 그 다음에 그 외에 42성읍. 그리고 레위인에게 모두 그래서 도피성과 이제 6개와 42개 합친 48성읍이죠. 48성읍을 레위인에게 줘라.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자세하게 이제 또 도피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단 동편에 3곳, 요단 서편에 3곳. 그래서 총 6곳을 도피성으로 주세요. 그리고 이 도피성이 되게 전 재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주신 거. 그리고 되게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좀 길게 나와요. 그래서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면 11절에 보면은 35장 11절에 보면 35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 악의적으로 아니라 우연히 실수로 살인을 할 경우 그 사람이 도피할 성읍을 따로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쭉 나와요. 16절에 보면은 철 연장으로 사람 쳐 죽이거나
사람을 죽일 만한 돌로 사람을 치거나 이렇게 고의로 뭐 나무 연장 이렇게 이제 이게 고의적으로 이제 진짜 의도를 가지고 가해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악의가 없이 22절이네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야 하고 딱 밀었는데 남 떨어져 옆에가. 난 몰랐어 남 떨어져가 있는지. 아니면 이제 야 하고 밀었는데 막 차길이야. 그래서 차기랑 부딪혔어. 내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는 거. 제가 이제 지나가는 게 계획적인 거지. 계획범죄. 이거 되게 무서운 가중이 있는 죄거든요. 근데 우연히 기회를 엿봄이 없이 그냥 나는 그냥 던진 거예요. 제가 딱 거기 지나가겠다는 계산의 하에 던진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장난으로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거지.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이제 장난으로 던진 이제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네, 그런 것처럼 그리고 보지 못했어. 내가 사람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의도도 아닌데 이렇게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간에 이 규례들을 판결하여 그러니까 죽었어. 근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으면 이 남은 가족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거든요. 죽여야 되잖아. 그래갖고 이제 막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인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악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판결할 만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도피성으로 가게 돼요. 도피성으로 가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참 이런 거를 정하셨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중에 요렇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야 돼. 죽지는 않겠지. 죽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 사람도 도피성에 살면서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렇죠. 은채야, 이제 네가 사진에서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죽지는 않고 내 감방에 가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못 나와. 나오면 그 사람이 다른 이제 친척들이 죽일 수가 있어. 우리 지금 감옥의 도피성이라고는 좀 보기 그렇지만 어쨌든 예. 감옥에 가서 이제 갇혀 있는 거야. 그 도피성에.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이 또 풀려납니다. 28절에 보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예.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완전한 자유. 다시 옛날의 삶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규례, 이 법을 정하신 이유가 뭘까? 예. 우리가 이제 부지 중에 죄를 짓는다는 거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 우리 인간이, 이제 저도 그렇지만은 제가 은채 앞에 있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은채가 상처를 주려고 한 상처는 거의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때 상처를 주게 되냐면 제 연약함, 제가, 나쁜 습관들이 있잖아요. 나쁜 습관, 이런 거 때문에 자녀들에게나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말도 폭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다든지 선을 넘는다든지. 근데 나는 악의는 없었어.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때가 있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심각한 특히 가족들에게 심각한 그 피해가 이 상처가 이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제 도피성을 제정하신 이 법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도피성을 해서 되게 하나님이 되게 큰 은혜와 자비가 이 도피성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공정하게 심판을 받을 때까지 이 사람을 보호하는 살인을 했지만서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지만 우리가 우연히 실수로 악의가 없이 그냥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대가는 있다라는 걸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 이제 마치 감옥에 가는 건 갇혀져
공동체와 따로 분리돼요. 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제한이 있죠.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걸리면, 뭐라 그러지? 가둬놓는 거. 격리를 하잖아요. 사실 말하면 격리를 시킨 거죠. 격리가 이제 돼 있는 상태가 겪어본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더라고요, 격리를. 예. 되게 답답하대요. 우리가 자유롭게 내가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는 것과 나가지 마 해서 안 나가는 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이제 제도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우심을 좀 봤는데, 내가 실수를 하거나 했을 때 미안해? 나 모르고 그랬어? 실수였어? 라고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진짜 고의가 아니었고 내가 악의가 전혀 없었으니까. 그치만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주거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줄 때는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의도는 보호되어야 됩니다. 우리 무죄추정의 원칙, 우리 이제 엄마들하고 이제 뷰주스 목사님 책을 이제 읽으면서, 자이언트 킬러 읽으면서 공부를 할 때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되게 강조를 하세요. 진짜 악의가 없었을 때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는 거.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보호가 필요합니다. 잘못했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 잘못이 습관, 그러니까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도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한이 있고 격리가 있고 자유가 박탈을 당합니다. 네.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저 또한 제가 이제 홈스쿨을 하면서 자녀들과 같이 있으면서 제가 많이 이제 성장하고 훈련하는 기회가 이제 다른 홈스쿨 하지 않는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왜냐면 같이 많은 시간을 있다 보니 또 이렇게 누구한테 위탁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어머니들 제가 존경하고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냥 모든 과정 헌신 중에 엄마들이 되게 많이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지 중에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많은 죄들을 정말 뼈저리게 이제 직면을 하게 돼요. 네, 직면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 주지 않아도 이제 자녀들한테 계시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자녀들이 하고 있고, 내가 하는 행동 그대로 자녀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자녀들이 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이 함숙을 시작했는데, 내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안 좋은 것들이 애들한테 그대로 답습이 되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이제 긴장을 하고 경각심을 갖고 이제 자녀들을 이제 홈스쿨링 하고 있습니다. 빌주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나의 내면이 건강해지는 것이 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으로 여긴다. 네,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 내 언어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 나의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내면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그냥 나오잖아요. 부지 중에 내가 실수를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엄마들 용서해 주십니다. 도피성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 도피성 안에서 우리가 제한이 있고 자유의 제한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다뤄질 것이 다뤄지고 훈련이 되어진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이 좀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이 한 사람을 보호하지만 이것이 또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요. 네,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가 되잖아요.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피성의 제도는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의 계획이 이 도피성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굳이 왜 이런 제도를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죽음은 십자가를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모든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이제 도피성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우리가 다시 이제 가족의 품으로 다시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다시 부활에 참여하는 삶. 이런 것이 이 도피성 안에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예,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채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은채랑 소은이도 요즘 이제 좀 덜하지만 되게 많이 싸웠어요. 싸웠는데 한 사람만 잘못하진 않아요. 인정? 예, 인정을 합니다. 은채도. 은채가 되게 착하잖아요. 착한데 은채도 잘못이 있고 소은이도 잘못이 있어요. 근데 이 것들 중에 내가 순수한 의도를 이 의도가 없이 서로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상처가 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멈춰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러니까 소은이 간증을 잠깐 하자면 이 지저스함이 가서 소은이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엄청난 싸움이 있었어요. 소은이랑 은채랑 막 싸우는데 어 뭐랄까 제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어 근데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은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왔는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게 좋았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 거기서 이제 그 이제 설교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쪽에서 이제 그 주제가 이제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좀 많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소은이가 뭘 하나님께 받았냐면 나는 내가 잘못을 하고 저희도 이제 잘못을 하고 싸우면 중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소은이 내면에 뭐가 있었냐면 이 내 죄가 정말 용서받았을까? 고백을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정말 깨끗해졌을까? 그리고 또 다시 내가 그 죄를 범했을 때, 과거랑 똑같은 죄를 범해서 언니랑 싸웠을 때, 그 자기 스스로 들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아, 나는 나쁜 아이야. 내가 왜 이렇게 또 실수를 했지? 내가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왜 했지? 왜 짜증을 냈지? 왜 이런 투로 얘기를 했지? 왜 이런 투로 언니에게 그렇게, 그런 태도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태도로 그렇게 대했을까?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소은이가 되게 정죄에 시달린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고 은채가 그래 용서해줄게 서로 이렇게 조심하자 해도 소은이가 이 안에서 자꾸 사단이 이제 막 그 수치와 정죄로 가두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소은이가 거기서 굉장히 자유하게 된 사건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내가 여태까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구나. 십자가에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구나. 라는 게 믿어지는 순간이 있었대요. 신기하죠. 그 순간이 딱 오니까 소은이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마음이 폭발하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고 굉장히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기도를 해야지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근근히 갔는데 그 계시가 십자가에 대한 용서에 대한 믿음이 딱 자기한테 왔을 때 자유함이 임하면서 안에서 확 그렇게 그 내가 노력해서 막 기도를 짜내는 게 아닌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감동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 그리고 갔다 와서 소은이가 변했어요. 큰 변화는 없지만 엄마인 저와 은채랑 본인은 알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태도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습관적으로 나오는 욱하는 태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수치와 정죄가 사람을 얼마나 예민하고 날카롭게 하는지 몰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용서와 어떤 그 긍휼과 이 죄사함에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너 그거 좀 잘못했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이 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래서 확 자기 방어가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든지. 네, 소은이를 보면서 제가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안에, 그 믿음 안에 들어갔을 때, 소은이가 똑같이, 소은아, 그건 아니지 했을 때, 딱 죄를 그래,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인정하면서 되게 부드러운 반응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게 놀랬어요. 그래서, 소은아, 엄마가 봤더니 너 뭔가 변했다. 너 진짜 그런 어떤 예수님 만지심이 이번에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 제가 인정을 했어요. 그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한 것들을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실수로, 네, 또 습관적으로 부지 중에 그냥 고의를 쓰면 진짜 죄라는 거 다 알잖아. 내 약함이.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이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들은 자녀들과 이제 엄마들과 이제 막 이 토라를 하고 매일매일 하고 또 같이 부딪혀 있고 형제 자매 우리 학년으로 나눠서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사남이었지만 학교 가면 다 다른 반이었기 때문에 뭐 집에서 있는 시간은 잠깐이에요. 서로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삼남매면 삼남매, 이남매면 이남매, 또 혼자 사면 혼자 나름대로 와가지고 부딪히면서 이런 우리 연약함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좋은 환경에서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용서와 긍휼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있다면 굉장히 우리는 더 예민해지고 우리의 그런 우리 연약함들이 훈련받고 더 좋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굉장히 크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도피성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면서 그리스도 몸에서 그 몸과 그 뭔가 이제 분리되어서 대가를 치러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혼날 때 너 잠깐 가 있어 라고 우리가 이제 훈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아니야. 너가 변하고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알려주지만 궁극적으로 이 변화의 근본적인 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 받아들여진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많이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 도표성을 통해서 또 깊이 또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제 삶을 봤을 때 습관적으로 아직도 많은 것들이 미성숙함들이 많이 나와요. 생각으로 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래서 저희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상처받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을 거예요. 그쵸? 네.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제 남편 특히, 용서를 구하고, 우리 은채 소원이 특히, 자주 보는, 저요, 우리 남편의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 저도 남편한테 상처받은 게 많아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죄송하고, 저희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런 계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져서 자녀들은 더 이상 수치와 정죄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죄인인 모습만 너무 부각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안에서 행하신 가장 큰 건 뭐냐면 자유함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예요.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매일매일 이 은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 도피성에 제정하신 이 도피성의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로 이것으로 좀 마칠까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 가지 오늘 얘기했죠. 기록하는 거, 역사. 이것이 영적 유업으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도전 드려요. 우리 경민이도 이 파인딩 파드 할 때 계속 적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내면이 치유되고,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린이랑 수연이에게 좋은 곳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록을 하세요. 일기를 쓰시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도 적으세요. 엄청난 나한테 이 계시가 굉장히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유업으로 기독교사 유업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 중에 미성숙함으로 인한 모든 죄들이 그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대가를 치르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서 궁극적으로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다. 네, 라는 거 이것을 붙들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라바샤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가운데 더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용서의 능력이 자유케 하는 능력이 하나님 더 계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바샤카리아라 라바샤카리아라 라바바바샤나라 하나님 이 시간 수치와 정죄와 자신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주님께 숨어서 계속 사단의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라바샤카라 모든 수치와 정죄의 목소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행하신 용서로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납니다. 십자가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연합해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더 지와 계시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형제 자매들 간에 저희가 은채소원의 돌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용서와 용납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이 십자가 안에서 시작될 수 있는 기름 부음 이 시간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의 그 확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나도 용서받았으니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놀라운 그 복음이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부부들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지 못함으로 묻고 있는 모든 쓴뿌리들과 정죄감과 하나님 그 자기 방어들이 이 시간 예수 십자가 안에서 이미 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 일들을 다시 우리 가운데 지금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토라를 우리가 읽을 때, 이 도피성을 읽을 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안에서 제정하신 이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바샤카라라라. 이 시간 우리가 용서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 용서하고 고백하고 풀어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하려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붙들고 생각들을 붙들고 괴롭게 할 거고 그것들로 인해서 수치와 정죄감으로 쌓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 자유함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족쇄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놓을 것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하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납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라바샤카라라. 주님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지체들을 이 시간 풀어놓습니다. 용서합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지금 우리 공동체에 놀랍게 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바바샤카라라.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부지 중에 우리 연약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들 향해서도 우리가 정죄와 이 손가락질로 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한 그 도피성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며
매일매일 은혜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자들, 우리가 모두 다 미성숙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연약함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와 우리 가족들과 지체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부단히 우리 내면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부단히 우리가 이 잘못된 습관들을 고칠 수 있도록 십자가 연합하는 놀라운 우리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바시아카라. 라바바바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정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미성숙함과 또 정말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 성숙함으로 나아가면서 이 영적인 유업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바바시. 라바바바. 특별히 우리 경민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출산을 하고 젖을 먹이면서 모유수를 하면서 아이를 지금 케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그래도 귀한 또 한 명의 수연이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경민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입술에 찬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라바샤카.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의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영납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경민의 삶을 통해서 전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놀라운 변화들이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놀라운 변화들이 하나님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로 다시 사는 이 놀라운 복음이 하나님 우리 경민이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수연이와 나린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출산하고 회복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님 기획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하여 주시고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바바시아카. 라바바바라바시아. 라바바바바라사. 지금 도피성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놀라운 새날을 우리의 일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라바바바시아. 하나님 죄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라바시아. 라바바바바. 우리가 고의로 짓든 부지중에 짓든 모든 죄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바바나사마나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레베나마시아나나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바바나사카. 라바바바나사카.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수치와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내면에 소진되는 전쟁들을 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연합하여서 능력 있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을 섬기고 이 나라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일곱 산의 영역을 정복하여서 왕들의 눈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바라사카야라바. 우리 점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바바바마라.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연약함에 묶여있지 않기 원합니다. 라바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용서와 용납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였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러리아라사카라바바. 야라라라라라. 라바바바바바. 이 시간 우리 또 이제 순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순바에 지금 성촌교회 단기 성교팀과 순바에 들어가서 여러 사역을 이제 하고 계신데 좋은
간증들도 있고, 예, 이제,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료율 목사님과 한지영 사모님, 한별이 성천교회 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성교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순바 땅에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지고 그 헌신한 그 모든 헌신 위에 주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함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으로 순바 땅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순바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단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바라바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고 라바 지켜주시고 모든 위협과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팀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 목사님의 지혜와 계시형으로 부어주시고 감사함의 입술로 하나님 천국의 인지를 풀어놓는 놀라운 리더로 설 수 있도록 갈렙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얼레바나마 샤카라. 특별히 그곳에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별을 비롯해서 성적교회 남자아이들이 2010년생 아이들이 갔는데 하나님 그들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으로 하여 주시고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 깊이 만나고 하나님 성령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바 나라라사 카라바라바시 라바바바바바바라사 라바바바시 라바바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다시 조정하게 하시고 세팅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1분 1초도 낭비되는 시간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이송 권사님, 우리 아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어른 세대 축복합니다. 부모님 세대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안에서 자유하고 훈련되어지는 놀란 시간으로 내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빠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네요. 네, 명희 언니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고맙다. 아니가 정말 상번제를 지켜주는 기둥이에요. 진짜 다음 세대지만 아주 놀라운 영적인 아이입니다. 네, 샤ባት 샬롬. 모두 오늘 저녁 샤밧까지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민이 안녕.